오늘 말씀도 제가 자주 드리는 주제, 그러니까 주제로 삼고 설교하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니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 각 사람의 개별적인 성장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이 몸이 성장할 때 키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손도 커지고 발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고 이 몸속 모든 장기들이 커지면서 몸이 함께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둔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각자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개별적인 성장이거나 혹은 개체의 성장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성장이기도 하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성장합니다. 음식도 먹여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고 또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죠. 그래서 이 아기의 존재 속에는 이 부모의 수고, 부모의 존재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부모의 유전자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수고와 사랑이 아기 속에 이제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 아기의 존재 속에 부모와의 관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이 과정은 몸이 발달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서 지식이 쌓여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성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철이 들기 전에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수고의 결과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철이 들으면서 자신의 존재가 결과적으로 관계로 인한 것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죠. 이렇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가 성장하면서 확장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성숙이란 곧 관계의 성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교회를 통해 맺어지는 수많은 관계들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태어나고 또 자라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5절부터 17절까지 세 개의 은유를 사용해서 교회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교회를 밭에 비유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를 하나의 건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은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죠. 이 세 개의 은유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1차적인 메시지는 바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어본 말씀 이전에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 영에 속한 공동체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런 겉면을 말씀드린 세 개의 은유를 통해 발전시키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 개의 은유가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5절부터 9절은 밭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바울의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 구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연거퍼서 연달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11절의 말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이 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밖에 어떤 것도 교회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은유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은유에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안에 자라게 된다,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나올 차례일까요? 이제 성령님이 나올 차례죠. 네, 세 번째가 바로 성전에 대한 은유인데 16절과 1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절의 말씀만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번역된 이 오이케오라는 동사는 집을 뜻하는 명사인 오이코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교회를 집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의 생명, 그리고 토대, 그리고 현실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은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에는 부끄럽게도 교회가 그 기본적인 사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한국 교회나 하나님은 교회의 명목상의 주인일 뿐 안타깝게도 교회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데 뭐 우리가 이 교회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듯이 우리는 위급하고 필요할 때야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필요한 것을 딱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딱 거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의 영향력은 더 이상 주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이상의 개입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딱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 또 어떠한 동력으로 움직여가고 있느냐, 이렇게 그런 근본적인 교회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교회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교회는 목회자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님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라간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은유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은유, 그러니까 5절부터 9절까지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 5절의 말씀만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왜 갑자기 이 순간에 아볼로라는 이름이 튀어나올까요? 이 아볼로는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던 아주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먼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나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에베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는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서술되고 있는데 24절과 25절에 의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가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설교를 잘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잘 가르쳤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6절에 의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따로 불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바울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아볼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물어보는데 이 아볼로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더욱더 자세히 잘 가르쳐 주면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부부도 함께 떠나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갔고, 그리고 바울이 잠시 머물다가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때 바울과 함께 하지 않고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시점쯤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27절 말씀에서 그 아볼로가 자신이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 싶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볼로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아볼로는 바울이 세워놓았던 고린도 교회를 이어받아서 그 교회를 잘 가르쳤고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의 연이은 사역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 탄생하고 그리고 성장한 것이죠. 그것을 비유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꺼내고 있을까? 바로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파벌로 인해 갈등이 심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울파도 있었고 이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아볼로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오진 않았지만 베드로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심지어는 우린 사도들 다 필요 없고 예수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알력 싸움을 하고 깊은 갈등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일은 각자가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능력이 크고 작은지 따질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을 잘 준 거랑 심기를 잘한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에 서술됩니다. 바로 다시 한번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이번에는 우리가 세번역 버전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아볼로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을 했고 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역 역시도 매우 귀한 것입니다. 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씨앗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겠죠. 분명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의 수고와 땀을 사용하셔서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8절과 9절 말씀, 이 말씀도 세번역 버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 말이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봐도 엄청난 표현이고 고백으로 봐도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이 굉장히 좀 애매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엄청나게 대단한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이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한다. 이 말이 참 우리가 쉽게 말하긴 하지만 이 동역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사실 서로 간의 관계의 필요 그리고 관계가 깊어져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동역 아니겠습니까? 이 여담으로 이제 소위 요즘 애들 말로 TMI로 말씀드리면 이 동역이라는 말이 종교 용어인 거 아시나요? 동역이라는 말이 천도교 용어입니다. 네, 동역도 그렇고요. 동무, 동지 다 이게 다 천도교 용어예요. 그래서 같을 동자 뜻지자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동지, 동무, 동역 이러고 가장 최고의 그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동덕이라고 합니다. 네, 모여대 있죠? 네, 동덕여대. 이게 천도교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덕, 동역, 동지 이게 이제 천도교 용어인데 그걸 이제 우리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실 이 동역이라는 말 안에도 서로 간의 관계와 이해가 서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이 힘을 쓰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동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역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서로 간의 관계와 필요가 깊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동역을 한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낮아지든지 인간이 높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설교 전체를 또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바울과 아볼로도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처럼 오늘 이 대천장로교회를 세우고 보살펴 오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이신 겁니다. 네. 감히 아멘 하시긴 좀 어려우시나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의 수고가 크다 하더라도 생명을 창조해낼 수는 없고 우리가 생명을 자라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 힘은 생명 자체 내에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단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섬길 뿐이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도 않고 또 자라지도 않게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의 뜻과 열심이 함께 동역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성장이란 곧 관계의 성장이고, 여기서 관계라는 하나님과 나, 우리의 관계도 있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건 아닌가요? 하나님과 관계는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하면 될 것 같고, 찬양도 좀 하면 될 것 같고, 평소에 20분 기도할 거 40분 기도하면 더 하나님 앞에 충만해질 것 같고, 이제 찬양도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놓으면 유튜브 설교도 뭐 좀 더 들으면 내가 굉장히 신실해질 것 같죠.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무엇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해내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저를 파악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는 절대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향의 그 끝을 달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무도 간섭 안 하고 그냥 방 안에 내버려 두면 엄청 행복하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먹을 것만 넣어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한때는 부목사 생활할 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저희 이제 교구 인원이 한 500명 되거든요. 그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 전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화하기 전에 막 한참 심호흡하고, 또 해야 되나, 전화 꼭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사람과 관계 맺고 만나자고 힘들어하고, 갑자기 연락 와서 목사님 근데 뭐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이 좀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혼자 속으로 막 좋아하고 막 이러고 막 저는 이렇게 완전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을 사귀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먼저 선뜻 다가가서 친밀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게 되었는지 가끔 이해 안 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성향만 따지고 보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이나 뭐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시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 대부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접근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거는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신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직접 대면해서 싸우든지 화해하든지 뭔가를 얘기해버려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점잖게 문제를 제기해서 대화로 해결하든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에서요. 예,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만나서 직접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꼭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고, 오해도 풀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건강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속으로 끙끙 앓는 거래요. 제가 잘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힘이 있거나 혹은 자신의 스스로의 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소속으로만 끙끙 앓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속으로 쌓여서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한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래요. 세 번째 유형은, 그리고 세 번째 유형, 이건 너무 극단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 같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종종 선택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는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에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부딪히지 않게 갈등이 일어난 그 사람과의 동선을 최대한 안 겹치게, 그러려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레이더를 고추 세우고 100m 전방에서부터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늘 전방을 주시하고 다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두 번째 행동의 유형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한계에 부닥치면 세 번째 단계로 보통 사람들이 넘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거리를 두는 방식.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리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 교회가 있고요. 반대로 약간은 냉랭함을 유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랭함을 유지하는 교회는 그러면 건강한 교회고 맨날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는 나쁜 교회인가요? 네. 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날까요? 사람들 사이 갈등이 심한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자주 만나고 행사도 많고 자주 부닥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우들 사이에 만남이 잦다 보니까 어느새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이야기 다 꺼놓게 되고 그리고 그 자기 성질 다 드러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일도 생기고 분노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연휴에 가족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싸우게 되는 것처럼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반면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냉랭함을 유지하는 교회는 그렇게 싸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너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도 않기 때문에 싸울 일도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많은 교회의 특징은 잘못된 교회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네, 이 문제를 이렇게 거리 두기로만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관계와 성숙에 일어나기는 더더욱더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고 그 관계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도 성숙해져가는 걸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속에도 늘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있는 존재, 그리고 이 존재 속에 들어와 있는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단지 가까워진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많은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서로 가깝게 지내긴 하는데 가까워지면 질수록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받고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오늘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던 7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해요. 이게 가장 기본값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 내가 키웠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섬김을 줬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너 날 이렇게 섭섭해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장 깊숙하게 자리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중심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주의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내 나름대로 지향하는 색이 있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이 나름대로 지향하는 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색깔을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해도 색이 섞여버리면 섞여버렸지 하나의 색깔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내 걸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색깔이 부닥치는 그 순간 본래의 색깔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색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색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색깔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색깔을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와 비슷한 말씀으로 전에 한번 지나가는 말씀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떠한 예배도 맞출 수 있어야만 해요. 이 예배는 나랑 별론데?
이 예배는 난 틀린데? 제가 청년 때 어떤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든 여자 청년 한 분이 저한테 와갖고 청년 예배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드럼도 치고 엄청 시끄럽잖아요. 자기는 막 오케스트라 이런 게 클래식이 좋고 드럼 이런 것이 막 심장이 뛰어서 뭐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러니 목사님 이 예배를 조금 이렇게 그 음악을 조금 이렇게 다운시켜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적응하고 오세요. 앞으로 경배와 찬양을 매일매일 30분 이상씩 들으십시오. 큰 소리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재미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청년들한테도 자주 얘기합니다. 그 청년들이 막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신나게 예배 드리다 보면 어른 예배 드릴 때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순서는 왜 이렇게 많고 막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미사용은 또 왜 이렇게 많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야, 모든 순서마다 니네들이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봐라. 교동문 한번 읽어도 변사처럼 감정을 넣어봐라. 우리는 어떠한 예배든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그 예배에 맞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색깔에 우리가 맞춰야지 주님 저한테 색깔 좀 맞춰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색으로 맞춰 나간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떤 기본적 자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데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자리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분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이 말 안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내 말대로 해라. 좀 이런 말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분별해 봅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는 것과 권사님 생각하는 것과 집사님 생각하는 것을 한번 기도로 맞춰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모험은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바로 진실한 공동체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소그룹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일들로 인해 무너져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전에 공부만 할 때랑 또 다르게 이 교회 와서 한 6개월 있으면서 피부로 느낀 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다 인정하지만 이 중요한 가치가 내 삶에서 내가 희생해야 될 가치까지 간다는 건 좀 다른 의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교회로부터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떠나는 것으로 나 그러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드려지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배 정도만 드리면 되지 꼭 오후 예배도 드리라고 하고 또 뭐 하라고 그러고 또 구역도 드리라고 하고 이거 굳이 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 좋아 보세요. 모일 때마다 좋고 행복하면 시키지 않아도 모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교회가 꼭 회복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진정성이 회복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강성을 조사하는 그 설문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바로 교회 내의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있는 교회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서로의 색깔을 하나님의 색깔로 맞춰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건강성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헌신을 들여서 이 교회에 당연히 올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 한 10여 명 안팎의 사람들과 예수의 몸을 이뤄가는 성장을 위한 모험을 이제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로 주님 안에 사랑하는 일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 그 뒤의 일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매번 제가 결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공동체는
절대로 개인의 경험과 지혜로는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색깔로 우리가 맞춰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아마 시키지 않아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 성장의 그림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 안에 젊은 그룹이든 어르신들의 그룹이든 서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그 사람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소그룹의 공동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주일 되면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한 공동체,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영에 속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관계 측면까지도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온전한 공동체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2026년 이 한 해 동안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